창세기 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창세기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한파가 불어닥쳐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이런 때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낮죠. 보통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은 월동 준비를 합니다. 이미 김장철은 지났지만 겨울이 다가오면 김장을 담기도 하고, 그리고 숨겨놓았던 두터운 외투를 꺼내 입고, 타이어도 스노우 타이어로 끼우고 계량기나 수도가 동파되지 않도록 꽁꽁 싸매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 계절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의 인생이 항상 봄, 여름, 가을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가 오고 세월이 가고 인생이 바뀌죠.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고 가는 세대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잡으시고 그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역사의 어떤 주인공, 주역들을 세우시고 섭리하십니다. 2025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과 사회를 이끌어갈 또 다른 새로운 지도자와 주역들을 분명히 세우시고 올 한 해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역들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수를 다하여 세상을 떠나더니 이제 아브라함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것저것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교훈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떠한 교훈을 주시고 있는지 살펴보며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언약의 자손이 아닌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교훈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살아있을 때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죽은 후에 사후에 재산, 상속, 유산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발생하게 될 갈등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신중하면서도 사려 깊은 생각에서 나온 그러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차적인 그러한 조치인 것처럼 또 보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은 언약의 후계자요, 직계 자녀인 이삭이 아무 탈 없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조치의 이유였어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의 계승자인 이삭만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영적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믿음에 있어서 이방인이 된 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접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그 언약이 체결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들, 이러한 영적인 이삭과 같은 영적 후사들만이 갈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이방인 된 자들, 곧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인 우리 성도들과 함께 뭐 할 수 없다, 공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대한 소유를 불신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분배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산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분배할 때 누가 그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잘 섬기던 형제들이 그 권리가 있는 것이지, 전혀 우리 가족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 자기도 그 재산과 그 유산에 대하여서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가 없죠. 우리 가족이 아닌데, 부모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았음에도 언약과 상관없이 태어난 서자들은 동방의 땅, 거칠고 척박한 땅을 유업으로 받고
가나안에서 떠나도록 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모두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믿고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예수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고 복음과 구원 안에 있어야 천국을 가는 것이지, 소위 이름 명찰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된 우리 성도들, 오늘 우리 구독자들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맺어진 그 언약 관계, 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어디 위에 굳게 서라,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믿음 위에 굳게 서라,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참 믿음의 성도들, 참 예배자요 하나님 잘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끈기 있는 기도가 응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끈기 있는 기도가 응답을 얻게 된다. 그렇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잉태를 위해 간구했다는 원뜻은 단지 한 번 기도했다거나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다가 하도 임신을 하지 못하니 이제 와서 기도를 시작했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 그 히브리 원문에 들어가 보면 이 말씀에 그 이삭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성구의 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삭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쉬지 않고 리브가의 잉태를 위해 기도해 왔다, 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한 번만 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삭은 리브가의 잉태를 위해 언제 기도했냐? 건강할 때도 기도했고, 젊었을 때도 기도했고, 나이가 먹어도 기도했고, 임신이 오랫동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때까지 기도했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한 가지 목적 아래 처음부터 동일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의 기도가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끈기 있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20년이나 지연이 되었는데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어떻습니까? 응답이 조금만 지체되고 지연되면 쉽게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전 기도 시작했음에도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조그만한 종이배, 여러분 이거 30초면 종이배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조그만한 카누를 만들려면 몇 주, 그리고 몇 달 동안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큰 컨테이너선이나 크루즈 같은 배들은 수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응답이 클수록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응답이 지금 아직 못 받고 있다라고 할 때에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기도하지 않았으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야, 우리 이제 2025년도 한 해는 야, 우리 기도하자. 이삭도 20년 동안이나 그 자녀를 위해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이 생명의 그 축복을 받지 않았느냐. 우리 25년도 한 해는 정말
꾸준히 이 일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귀한 그 복덩이를 하나님께 얻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이야기예요. 멈추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2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삭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구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 장래 소망을 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자성어에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얻으려다 쫓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이죠. 32절 33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라는 야곱의 요구를 받고 이렇게 넋두리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는가? 내 목구멍에 거미줄이 쳤는데 내가 먼저 살아야지. 이 뜻입니다. 그깟 하나님 축복이 뭐라고?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구조가 경제 우선주의, 물질주의, 이러한 세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세상에 산다고 하면서도 돈과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중요하지는 않은 것이죠. 때로는 그 알량한 돈 몇 푼 때문에 정말 귀중한 의리와 사람을 잃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돈 때문에 인격이나 품위를 잃어버리는 초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장자의 축복권은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장자의 축복, 이 축복권을 대수롭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었단 말이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남길 때가 많냐면 신앙의 유언을 남길 때가 많아요.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신앙이 없는 자식들은 신앙에 관심을 크게 두기보다 부모님이 이 땅에 남겨준 재산에 관심을 더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요? 신앙이 그게 무슨 대수라고. 교회 다닌다고 돈이 나와, 뭐가 나와, 밥이 나와. 교회 다닌다고 그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믿음이 없는 자식들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누가 그랬냐? 에서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에서가 자신의 장래, 미래에 대해 조금이라도 사려 깊게 신중하게 생각했더라면 경솔하게 장자의 명분을 팔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삭의 모든 유산이나 축복이 고스란히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돌아가 버렸고 에서는 이방으로 떠도는 신세가 되어 에돔 족속의 선조가 되어지죠. 구독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장래 소망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도
우리의 마음과 눈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을 풍요롭고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장래의 소망을 잃어버리는 에서처럼 살면은 말입니다. 사람이 쫄보가 되고 사람이 쪼잔해지고 사람들이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비록 형하고 인간적인 그러한 겉모습을 봐서는 털도 없이 매끈한 자여, 속이는 자여, 연약한 그러한 자였지만 결국에는 그가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이 됩니까? 거부가 되어서 한 족장의 대부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오늘도 영적 장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드십시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있고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자녀 세대에까지 장래 소망을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참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2025년도 하나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자손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에게 또 소유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응답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장래 천국의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